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용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차 때로부터 80년이 지나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결과였죠.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특히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귀환 자들이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에스라서 초반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들을 살펴볼 때는 누구의 아들 이와 같은 자손, 혈통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의 역할, 직임에 대해서 그를 설명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이유와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 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정통성을 이어가는 공동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면, 에스라의 경우는 귀환하는 목적이 이 공동체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11절에 보니 계명의 말씀과 율례에 대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지 5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매너리즘과 성전의 피폐화되는 길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불러일으키셔서 이 성전의 부흥,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할 필요를 시작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특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고자 하는 조서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가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흙으로 지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영혼, 마음, 의로움, 지식, 지혜,
거룩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은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을 말해요. 거룩함, 지혜, 의로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의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관계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받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생명의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것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 학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13절에 보니 왕은 에스라가 동행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14절 이후에는 자문관, 금, 예물, 재물 등을 기꺼이 제공을 해줍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자의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감화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받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향해서 전리품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9번의 재앙,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스라와 그의 무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치 전리품처럼 그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신이 아니라 약소국의 신을 위해서 강대국의 왕이 모든 성전에서 제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처럼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그의 발언 23절을 한번 보시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나라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움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라에게 당장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전 지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일상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아닥사스다 왕은 25, 26절에서 에스라를 총독과 같은 자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는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찌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법관과 재판관은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에스라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끔 에스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참여하고 계세요? 재산을 늘려나가는 어떤 그룹에 참여하고 계세요? 세상적 위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룹에 몰두하고 계세요? 누구의 줄을 잡아야 되는가? 어떠한 선을 타야 되는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길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은 에스라의 고백이 27,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에스라의 조상들은 불순종의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왜 불순종의 조상들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조상들, 불순종의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선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그리고 그 뜻이 페르시아 모든 행정관들 앞에서 공언되고 선언되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이 높아졌음을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게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함께하고자 할 때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또 사랑하고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향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